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원하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정들과 성도님들께서 오늘부터 이렇게 원하트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됐는데요. 각 가정에서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실하게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귀한 한우리 세계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효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참 위대하고 위대하신 만왕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높으신 분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그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방금 물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두 일률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부족하고 부족한 이종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변형 되신 모습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짓고 좀 살게 지으면 빌딩을 짓지 왜 초막을 지었을까요? 그런 이야기 예수님 하고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산 아래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였는데 한 20-30명의 무리를 보고 큰 무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200-300명 되는 무리가 모였는 것 같아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이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서기관들의 예리한 질문과 반론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 있는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막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럴 때 이제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아이고 너희들이 무슨 하면서 막 그런 이제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고는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대충 이야기들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서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게 믿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웬이 소동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 이렇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져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보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찌된 일이냐, 누가 이야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간절함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지. 하면 하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소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막 꾸짖으시지만 뭐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믿는 자를 톡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럼 믿는 자가 무엇인가? 그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멸망할 거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하루를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준비를 해서 일어날 것이고 오늘 하루가 멸망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8시, 9시까지 자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아침에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 센터하면 어떻게 여러분도 아침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죠, 안 맞아요? 아무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너긋하게 나와서 밥 먹고 빵 먹고 커피 한잔 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다 나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센터에 있으니까 그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이렇게 그냥 일어나.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시리아 내전을 겪고 있는 전쟁터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에이스 목사님처럼 밤새도록 뭔가를 작업하고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도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대충 커피 한 잔 쭉 마시고 또 무엇이 총알이 날라온가 폭탄이 터질란가 아마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와 관계에 있느냐 어떤 지역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싸나운 엄마를 만난 사람들은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전쟁이겠죠. 이야 일어나라 그렇죠? 그러나 부드러운 엄마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침에 나를 부드럽게 깨워줄 거야.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이는 엄마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야 된다니까? 늦으면 안 된다니까? 오늘 녹화를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나왔지? 아닌가? 역시 일어나는 시간이 있는가 보구나. 오늘은 막 창균이 좋고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질과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먼저 투자를 합니까? 돈 있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돈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아요.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돈으로 봅니다. 돈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 과학, 과학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신비한 일이나 종교적이나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다 그건 허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타나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조작된 거야.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과학적인 논리와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식을 많이 가져. 이 지식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들, 소신들, 철학들, 이념들, 사상들 이런 것들로 인생을 막 달려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줄 아세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 돈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쏟아서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노심초사 잃어버릴까, 얻을까, 희비가 엇갈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요. 삶 자체가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있겠습니까? 삶에 열정도 없습니다. 게임할 때만 열정이 있겠죠. 안 죽으려고. 다다다다다다. 안 그렇겠어요? 무엇을 믿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난번 본문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못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가면은 이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왔어요, 안 갔어요? 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귀신을 들렸는데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을 할 때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라면 조건을 또 붙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없으면 못 하실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재밌는 거는 나중에 그 나옵니다만은 이 믿음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구하는 사람이 있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리병 앓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되었을 때 예수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내한테 손을 댔느냐? 예수님 다 그러는데요? 다 밀고 그러는데요?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 땡큐.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이미. 맞아요. 그 여인은 벌써 뭡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리 중에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가면서 여러분 속에 무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나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게임이나 여러분 머릿속에 뭘 가득 채워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런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것도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믿음, 믿는 자. 예수님께서도 이걸 보시고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믿는 자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믿는 자. 제자들도 믿는 자 속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도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믿는 자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니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Yes, I believe 했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자신의 그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까지 부르짖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치료를 해주시고는요, 내 믿음이 커도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이 커도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혈루증 여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나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무리가 달려나오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막 점점 막 달려와서 문제를 일으킬 만큼 막 달려오고 어떻게 됐는데 보자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염려가 되셨는지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 네 믿음이 커도다, yes, I believe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언급조차가 없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돈을 법니다. 맞아, 안 맞아요? 학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학문을 통해서 업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 연애하려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믿음이 있으면 저 여자가 내 여자다고 믿음이 가지면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다 그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걸 조그만한 걸 뭘 갖고 있으면 그 믿음들이 일어나가는 겁니다.
노력을 하게 돼 있으니까. 열정은 어디서 나는 줄 압니까?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정 없는 삶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으쌰 소리 지른다고 아니옵시다. 열정은 내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돈을 벌겠다는 믿음이 일어나면요, 열정이 속에 어떤 수모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일어나. 믿음. 나도 뭐 요즘에 박사과정 논문 심사 끝나가 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울지만 하도 울면 가세요. 울지만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괜찮은 거예요. 다. 집중.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돌이나 이런 것 같이 단순히 그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어디 가는데? 그래요. 중요한 약인데 피를 좀 흘려도 되는데 중요한 약인데 놓치고 있어. 동맥이 끊이지 않으면 믿음은 바로 이게 믿음이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 능력이 동반되는데 이 믿음은요 어떤 능력이 동반되느냐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능력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라 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 이야기겠습니다만 믿음은 나로 하여금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믿음은 관계라 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으냐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에 있으면 깊은 관계 속에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들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내가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예배당에 한번 나오는 이것조차도 힘들다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수동적인 믿음이거나 믿음이 아니거나 맞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이 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까 두 번째 설교에서 믿음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하니까 고고 목사님 아멘 그럽니다. 반응이 즉각 나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응이 나와요.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믿어지니까 딱 생각하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동의가 되니까 아멘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능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말씀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할렐루야 막 간증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위축대가 쑥 아무것도 못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한 가운데 지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염려스러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리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그 어두움과 염려의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꼼짝 못하고 아니 염려의 걱정이라는 그 포성줄 밧줄에 꽁꽁 묶여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귀신 들린 할머니는 묶어놨더니 이게 뭐고 묶어라 탁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이야기 들었죠? 툭 터뜨리는데 우리는 염려의 줄이 스스로 꽁꽁 묶어놓고 꼼짝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뭔가? 본질이 뭔가?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세상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 아이 아버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면 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당히 불쾌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쾌한 거예요. 내가 우리 딴 사람 들면 시험이 들 거니까 리브가는 시험이 안 될 걸로 보고 리브가가 나한테 와서 아빠 저기 $100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100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데보라도 고개 끄덕끄덕거리거든요. $100 이상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보라가 나한테 구할 때 아빠한테 $100는 있으니까 달라는 거 맞아요. 아빠의 능력은 $100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빠 $100만 달라고. 사실 내보다는 리버가 돈이 더 많아요. 근데 $100를 구하지 않고 아빠 제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한 디포짓을 해야 되는데 한 $100,000만 좀 줄 수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100,000를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전제가 될 때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빠가 $100,000를 못 가지고 계실까 하면 저한테 안 이야기하고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야 $몇만 빌리죠. $몇만 빌리죠. 이럴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실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실체를 알 때에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권을 사가지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 $800만 내가 갖고 있어요. 각 복권이 당첨됐다는 걸 압니다. 알면 리버가가 나한테 와서 아빠 저기 될란다면 $100,000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아빠 저 집 한 채 사야 되는데 요즘 집값이 최소한 $800,000거든요. 집 한 채 사줄 수 있으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관계가 믿음은 관계라고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관계고 영적인 관계. 그럼 영적인 관계는 육적인 관계와 관계 없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기만 해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요거 좀 해결을 할 수만 있으면 요거 좀 해주십시오. 기분 나쁘죠? 내가 지금 800만 달러 갖고 있는데 너한테 와가 아빠 저 할 수만 있으면 100달러만 이러면 어찌 됩니까? 네가 나를 뭘로 보노? 기분 나쁘죠, 그렇죠? 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면 할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할 때에 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분께서 즐거이 기뻐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 네가 나를 그만큼밖에 안 믿구나. 알았어. 맞아요. 구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니까 때로는 막 억지로 주려고 합니다. 이 해보라니까.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해라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간질병정절 같은 거로 뒹굴고 있는 그 아이를 왜 못 고치지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지금부터 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이 뭐 아니면 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윷놀이에 뭐 아니면 도다 막 그냥 에이 해보자. 뭐면 할렐루야 또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끔하죠? 한번 구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안 주시면 그럴 줄 알았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갑니다. 돌아서 그리고 어깨줄이 푹 꺾어져가지고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설교를 한 번씩 하면요.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워킹으로 온 친구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애들이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뭐야 하고 돌아보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평신도 청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니 다시 가야 되겠네요. 주님,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게 된다.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믿음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데보라가 찬양을 지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죠? 저는 생각해 볼 때 저렇게 바쁘고 밤을 맨날 세워올 정도로 바쁜데 이 곡을 하나 썼다는 게 나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사모에게 임하면은 사모가 매번마다 내놓는 메뉴들이 더 맛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이가 진짜 하나님과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죠. 청소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진짜 믿음을 가져요. 제가 집회도 많이 해보면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없는 애들이 거의 한 70%는 없어요. 한 30%는 그래도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딱 말씀이 오면 막 이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 시기 때에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를 살리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능력을 동반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그 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는 믿음을 활성화시킨다. 다 정리하고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가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까? 수모를 당한 거거든요. 왜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까? 그 비결이 뭔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다는 인생을 이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에도 어제 나눴지만은 변화산에서 모세 부르고 엘리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죽을 것인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모세에게 모세 내가 죽으려고 하는 죽어야 되는 죽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한 리더십을 가진 내가 봐서는 어떠냐 상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에게도 능력을 많이 행한 엘리야인데 그 능력을 많이 해도 이 백성들은 뭡니까? 또 돌아서잖아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없어지지 않는 십계명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하고 경험이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의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내가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왜?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두렵거든요.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십자가는 철강으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 나무도 잘 깎아야 됩니다. 반듯하게. 뭐 깨끗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무는 십자가 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따듬어야 됩니다. 누가 따듬었을까? 목수가 따듬을 수 있겠죠. 예.
장병들이 뭐 가서 그냥 깎아 만들겠어요? 수주를 줘가지고 뭐 하청을 줘가지고 깎고 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다는 압니다. 몸부림도 치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튼튼해야 됩니다. 그냥 땡땡이 하나 꼽아 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 장병들이 끙끙거리면서 세워야 될 십자가입니다. 요즘 말 같으면 뭐 얼마짜리 일감일까요? 그게 보통 일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몫으로서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갈보리산에서마저도 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심각한 사건을 원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로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었다. 능력을 부여받아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갔다 와서는 입이 한바가지 돼가지고 주님 내가 가서 우리가 일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했잖아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러나 그 일시였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다 좋은데 기도가 빠졌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시면 나는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있습니까?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합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없던 열정들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내 속에 희망이 솟아납니다. 믿음은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에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나를 살립니다.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 있으면요. 기도 자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자리가 편편한 돌만 봐도 자,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의자가 예쁜 의자가 있으면 저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돌이 저 앉아서 밥 먹을까? 삼겹살 구워 먹을까? 그런 생각을 크게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다니까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에 빠져 있으면 언제든 주님 저 기도하면 좋겠다. 저 앉았으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저 딱 앉으면 책상이 있고 말씀 보기 딱 좋겠네. 이럽니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관계가 되어져서 능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싶다. 막 찬양 소리 들리면 막 가슴이 막 뜁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제가 집회 가면요, 한국에 집회 가면
정말 어떤 때는 보통 20분 전에 모이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저도 같이 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아유, 담임 목사님 저를 접대한다고 모양실에 불러 앉혀놓고 할 이야기도 별로 없는데 이야기를 오지. 지금 안 나가셔도 됩니까? 아, 지금 나가면 안 돼. 괜찮아. 아, 더 쉬게. 뭐 그래.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찬송 노래가 들리는데 나는 찬양하면서 주여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소리 들리면 기도 소리 들리면 어떡합니까? 주여 막 예?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나도 아멘 하고 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비하하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가면 제자들이 김 목사 설교할 때 이런 말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곤란한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그 시기에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역 조용히 바로 앉아 시끄러 이런 일만 많이 하고 가까이 못 오게 보안의 철저가 마치 경비병 같이 마치 보안 특수부대의 요원들 같이 막 안돼 틈만 뭐 먹을 거 없어 빨리 먹어 바쁜데 먹어야 돼 여행 다니면 이 여행 간 여기 좋은 관광지 없어 예수님 부탁해서 예수님 코스를 살짝 이렇게 바꾸게 할 수 없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잔머리만 생기게 되고 자꾸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습성과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충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이리 가서 시간을 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육신에 그리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에 자고 앉았어. 부탁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시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끌려서 세상의 스승 따라서 생활한다면 답답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앉아가지고 젖주세요 앉았으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한테 받아먹은 밥이 몇 끼나 되는데 살려볼까? 1년이면 365일이고 365끼를 나한테 받아 먹었을 거 기본적인 사실이고 주일날에는 2번을 받아 먹고 어떤 때는 3번을 원한테 교회 가니까 3번 받아 먹는 그리고 수시로 모임 가졌을 때 전해주는 길에서나 앉았을 때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전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 1년에 적어도 수백 번 아니라 1000번 가까이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없고 젖주세요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신앙의 연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어떤 관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믿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참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기도함으로 이 내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김효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또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카톡 그룹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설교의 링크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꼭 시간을 정하셔서 경건하고 신령한 자세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전화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랩탑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시면 또 그것을 HDMI 케이블로 TV로 연결하시면 조금 더 큰 화면에서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서 모여서 예배를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계획에는 좀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또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귀한 사역자들과 또 우리 원하트 교회의 젊은이들과 상의하고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정에서 승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원하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사람들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이 위기가 끝났을 때에 정말 진짜와 가짜가 나뉘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그런 시간들 앞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원하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